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 듣고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주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20장에서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상징회의를 통해서 사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상황에 이 예레미야를 놓여 있게 하셨지만, 이 예레미야가 직접적으로 어떤 매를 맞는다든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들은 사실상은 없었어요. 물론 이제 결혼하지 말라 이런 것도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받게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죠. 물론 주위에서 이제 친구들이나 옆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저주하고 또 조롱하고 이랬던 이런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폭력을 받게 되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제 20장에 들어오면 처음으로 이렇게 어려움, 직접적인 육체적인 고난을 받게 됩니다. 19장, 요 앞에는 19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14절의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토기를 깨뜨리고 거기서 메시지를 선포한 이후에 이제 여호와의 집 성전 뜰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듣겠습니까?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20장에서 1절에 보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이, 이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있던 제사장 중에 바스훌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뒤에 설명에 있듯이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전에 있는 것들을 총 책임지는 사람, 제사장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고, 다르게 얘기하면 대제사장이라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이 바스훌이었죠. 근데 이 바스훌이란 이름이 뒤에도 또 나오게 되는데, 같은 동명의 이인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그를 구별하기 위해서 임멜의 아들 바스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하는 예언을 들었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유다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죠. 그러니까 그걸 듣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런 말을 하냐.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를 목에다가 찾고 나무 고랑을 채워서 이 베냐민 문에다가 매달아 놓은 겁니다. 걸어 놓은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다음날 이제 와서 풀어줍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바스울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 더 이상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하지 아니하고 마골 미사비비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죠. 마골 미사비비라는 이름의 뜻은 사방으로 두려움에 처하게 된다. 사방으로 두려움에 쌓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바스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유라는 뜻인데, 이제 이름이 그런 이름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바스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이 바스울을 통해서 이제 마골 미사비볼 통해서 그와 그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겠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를 이제 재앙의 두려움, 이제 벌을 받게 할 텐데 그를 통해서 그 재앙의 본보기로 삼겠다. 그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을 4절 중간에 보면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고 온 유다를 바벨론의 왕에 넘기리니 그들이 사로잡혀 가고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걸 너가 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전까지는 이제 북방에서 오는 민족, 알 수 없는 민족, 그들이 와서
이 유다를 멸망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부터 비로소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딱 바벨론을 언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 전까지는 없었던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6절에 보면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서 옮겨지게 되고 거기에서 죽어서 묻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예레미야의 고백이 여기서도 나오게 됩니다. 7절부터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권유라는 건 설득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도록 계속 설득하고 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설득해서 자기가 설득을 당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 강한 힘으로 자신을 압도하여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득하고 회유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그 힘의 그 강력한 힘으로 자신을 인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일들을 할 때 7절 뒷부분에 나오듯이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조롱거리가 되었죠.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8절에 말하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진짜로 그 멸망과 파멸이 바로 왔으면 모르는데,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일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예레미야가 좀 미친 소리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모욕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실 하고 싶지 않았겠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득하고 힘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압도해서 자신을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지만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자신의 마음에서 뭔가 이 답답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불붙는 것처럼 그렇게 꽉 막히고 답답한 것을 견딜 수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의 조롱과 저주를 받고, 그렇다고 말씀을 전하지 않자니 내 속에서부터 이 답답함과 이 불붙는 것 같은 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하지만 말씀을 전해던 예레미야를 보면 그 조롱과 그 멸시와 그 치욕, 이런 것들보다 그 마음에 있는 이 답답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이 더 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0절에 말합니다. 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아까 사방이 두려움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마골 미사빕이었죠. 바술에게 하나님께서 마골 미사빕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 뜻이 이제 사방으로 두려움이란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바술에게도 이렇게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사방으로 두려움이 처할 것이다, 마골 미사빕 했는데, 정작 사람들은 그것이 예레미야의 어떤 별명처럼 놀림거리가 되어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마골 미사빕, 마골 미사빕이라고 선포하더니 자기가 마골 미사빕이네, 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는 친구들과 같이 있던 그 모든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저 예레미야를 고소해라. 저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저 예레미야를 고소해라. 그럼 우리도 같이 고소하겠다. 그게 이제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친한 벗들도 다 이 예레미야가 잘못하기를, 하나 뭐 꼬투리가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잡아서 원수를 갚고 안갚음을 하겠다. 네, 그러려고 이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고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기에 그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 말하죠.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근데 14절부터 또 다시 한번 이게 뭔가 좀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좀 회복되는 것 같더니 다시 한번 14절부터는 자신의 이 태어남에 대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그래서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 좀 회복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이 현실을 바라보면 이 고통스러우니까, 아이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일을 저주하고 태어나는 것을 저주했던 것은 욥기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죠. 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거든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텐데 라고 했던 욥기 3장의 그 욥의 고백, 그 괴로움의 이야기가 여기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저주한다거나 아니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저주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자신의 참 신세를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다 이야기하는 것으로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마지막 18절에 그것이 이제 함축되어서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렇게 한탄하며 예레미야의 고백이 끝나게 됩니다. 21장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전해지고 그것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그 시기를 알려주고 있죠.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 왕이 시드기야죠.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이제 거의 풍전등화와 같은 이제 그런 때인데, 그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좀 간구해라 라고 요청하는데, 누굴 보내는가 하면 1절 중간에 보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 그리고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께 좀 간청해봐라, 하나님께 간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아까 20장에서 나왔던 그 제사장 바스훌과 이름이 똑같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는 임멜의 아들이었고 지금은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들이 두 사람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그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죠. 그때 3절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줍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해 주는데요.
그 메시지가 그 전달하는 내용이 희망차지 않습니다. 4절부터 보면 결국엔 망한다는 내용이에요. 4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 밖에 와 있는, 밖에 이제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바벨론과 너희가 싸울 텐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게 하겠다는 거죠. 바벨론에 너희를 넘기신다. 그래서 4절 뒷부분 보면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 무기를 못 쓰게 만들 것이고 그것들을 성 가운데에 모아들이고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쳐서 큰 전염병에 죽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방법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죠. 칼이라는 건 전쟁이에요. 전쟁당하고 기근, 그리고 배고픔과 여러 굶주림으로 이제 죽게 만들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전염병까지. 그래서 완전히 그냥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중간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희를 다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치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한다. 너희를 완전히 넘겨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바스울과 스바냐는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이런 메시지를 다시 이렇게 왕에게 전달해야 하다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쩔 수 없죠. 그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살 수 있는 길과 죽음의 길이 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보면 이제 9절에 이야기하죠.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 바벨론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버티고 저항하면 죽는 거고 항복하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다고 해서 그들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그들이 잡혀가요. 전리품과 같이 그들은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너희가 선택해라. 저항하면 죽는 것이고 항복하면 살긴 하지만 너희가 끌려가게 될 것이다.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유다 왕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제 이 유다 왕 집이라는 게 이제 왕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죠. 12절에 보면 다윗의 집이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집이라는 것이 이제 다윗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다윗의 가문, 그 왕가를 이야기하죠. 근데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들을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이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복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서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흘려보내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던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말씀합니다.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들아.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말씀하시죠.
이 무슨 말인가 하면 13절에는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였어요. 이 주어진 이 지리적 환경 자체가 요새와 같은 모양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공략하기 어려운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뭐 누가 쳐들어오면 옳테면 옳아지 어떻게 우리를 치겠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네. 자, 오른쪽 위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가장 오른쪽 상단에 보면 빨간 지붕으로 되어 있는 거가 좀 보이고, 그 앞쪽에 보면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바로 밑에 있는 굉장히 큰 건축물이 있는 게 이제 왕궁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사람들이 사는 주택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의 주변을 보십시오. 다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해 오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골짜기를 지나야만 올 수 있는 곳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다 보이고, 그리고 그 위에서 공격하기가 쉬웠겠죠. 그러니까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다만 예루살렘이 쳐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어디냐면 이제 북쪽입니다. 성전이 있는 쪽. 예, 그쪽은 골짜기가 없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북쪽에서부터 밀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또 막으면 방어가 되기도 하고. 자, 그런 이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 예루살렘이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누가 우리를 치겠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네,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이제 새 왕, 이제 마지막 때에 있게 되는 새 왕에 대해서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딱히 어떤 왕을 지칭하지는 않지만 이 유다 왕의 지배, 아까 이제 그 21장 뒷부분에서도 보았듯이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그 왕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죠.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그 예루살렘 지도 이미지를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성전이 오른쪽 상단 윗부분에 있는 게 성전이라고 했었는데,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 이 예레미야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22장 1절에 보면 왕의 집에 내려가라 라고 했으니까, 위치상으로 보면 성전이 위에 있고 왕궁이 그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내려가서 그 왕궁을 향하여, 이 왕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2절부터 너와, 그러니까 이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것은 3절의 메시지죠.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이 뭐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착취하고 마음껏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런 일을 하라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억울한 자를
없게 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한 건데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했냐 안 했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들의 심판이 달라졌지요. 4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이것을 지켰다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이고 이 왕궁 진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을 듣지 않으면 5절 중간에 말하죠. 이 집이 황폐하리라. 이제 왕위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이 길르앗, 레바논 이런 지명은 이때 당시에 아주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있던 대표적인 두 곳입니다. 길르앗과 레바논.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주 좋은 나무 목재들이 났던 곳이고요. 그래서 그 좋고 아주 귀한 목재들을 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장식할 때 사용하고 이랬죠. 이 길르앗과 레바논이 그렇게 풍요롭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상징하는 그런 지명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이랬다. 하지만 6절 뒷부분에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풍요롭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울창하고 그런 곳이었지만 내가 너희를 황폐한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파멸할 자를 준비하셔서 파멸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옆에는 지나가던 이방 또 주변국들이 그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9절에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그래서 이렇게 망하게 된 거다라고 손가락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 이 언약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언약이 깨어졌고 결국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9절까지 이 유다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뒤에는 이제 그 가운데 각각의 왕들을 향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건 왕의 연대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하면 11절 중간에 있듯이 살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살룸이 누군가 하면 자, 여기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있죠. 이 계보를 보시면 히스기야부터 쭉 므낫세, 아몬, 요시야까지 내려오게 되고 요시야의 아들들이 4명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태어난 순서로 이제 제가 다시 정렬을 해서 요하난이 첫 번째 아들이고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이고 여호야김이 두 번째 아들, 시드기야가 세 번째 아들이고 여호아하스가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여호아하스가 바로 살룸입니다. 살룸인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유다에서 여호아하스를 이 살룸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다른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른 형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내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것이 이제 살룸 여호아하스 왕이죠. 10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이 죽은 자라는 것은 요시야 왕을 이야기해요. 요시야 왕이 이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애굽이 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을 요시야 왕이 막으려고 애굽과 싸우다가 무기또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죽은 자인데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리고 10절 중간에 보면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라고 이야기하죠. 잡혀간 자가 누군가 하면 여호아하스입니다. 살룸. 그는 이 유다에서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유다의 장로들이 이제 막내 아들을
여호아하스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데 애굽에서 여호아하스를 잡아가요. 그게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11절부터 이 살룸을 여호아하스 왕으로 해서 이제 세우게 되지만 애굽이 쳐들어와서 12절에 보면 잡혀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리고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 살룸 여호아하스 왕을 잡아가면서 누구를 대신해서 왕으로 세워놓는가 하면 여호야김을 세워놓습니다. 여호야김은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여호야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이 악한 왕이었어요. 보면 이 살룸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워낙 짧게 통치하기도 했지만 한 3개월인가 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뭐 그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가 어떻게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만 이제 기술하고 있는데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이제 그걸 볼 수 있죠. 13절부터 보면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여기서 불의라는 것이 뭔가 부정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3절에 있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 그 반대되는 걸 이야기해요. 네. 그러니까 불의라는 게 공의롭지 못한 것이 불이죠. 부정이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반대되는 걸 한 겁니다. 불의를 저지르고 부정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들에게도 품삯을 제대로 주지도 않은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은 누가 세웠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아하스 왕을 잡아가고 애굽이 대신 세워놓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게 조공을 바쳐야 돼요. 조공을 바친다는 건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또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애굽에게 조공을 바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또 욕심이 있어서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사람들을 또 착취하고 동원한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품삯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피 빨아먹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14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큰 집, 넓은 다락방을 짓고 창문도 만들고, 아까 얘기했듯이 백항목이라는 아주 좋은 그 자재를 가지고 귀한 자재로 사치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아버지 요시야 왕을 봐라. 15절 중간에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요시야는 그래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가 형통했었지 않느냐. 그는 16절에 말하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번호하고 형통하였다.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다. 이 여호야김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아주 나쁜 왕이었죠, 여호야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에 그를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죽는가 하면 나중에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결국에는 제대로 매장이 되긴 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 끌려갔다 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은 역대하 36장에 보면 바벨론에 끌려갔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되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죽고 거기 묻히게 되는데 그가 잘 묻힌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나중에 그 무덤이 파헤쳐지고 그가 이게 말씀하듯이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8장에서 보면 8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그 뼈들이 무덤이 파헤쳐지고 그것이 뼈가 이렇게 사방으로 분토같이 뿌려진다고 했었는데 그게 여호야김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20절부터 23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여호야김 얘기를 잠깐 더 하자면 여호야김이 그 앞에서 그렇게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자기 왕궁을 뭐 화려하게 짓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이 1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화려한 것 다 헛되고 분토같이 매장되게 되는, 뿌려지게 되는 걸 보면 탐욕이라는 것이 결국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20절부터 23절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들어보면 20절에 보면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 말씀하시는 것 레바논은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북쪽, 그리고 바산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 그리고 아바림은 예루살렘에서 남동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서쪽은 지중해에 다 있거든요. 지중해,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고 이 사방이 이제 지금 북쪽, 북동쪽, 남동쪽에서 외치라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변국에서 알려라.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24절부터는 이제 고니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니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24절에 보면 중간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즉 고니야가 지금 이 계보도에서 보시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해요. 그 고니야가 하나님께 귀한 오른손의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그를 바벨론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여호야긴 왕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그렇게 이제 잡아간 이후에 또 그가 대신해서 이제 그 왕의 아들인 고니야를 여호야긴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여호야긴 왕도 결국에 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애굽에 손을 대고 애굽과 이제 손을 뻗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잡혀가게 돼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그 아버지 여호야김 때 첫 번째 이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여호야김이 잡혀가고 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죽게 되지만 두 번째 그 아들인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이 이제 두 번째 2차 침공을 하게 되고 그때 이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 26절과 27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26절 끝에 보면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27절 끝에 보면 돌아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다가 거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이제 처음에는 끌려가서 뭐 옥살이를 했는지 뭐 어떻게 왕이니까 뭐 아예 감옥에 가뒀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갇힌 몸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가 풀려나게 돼요. 근데 풀려나게 되고 그 바벨론 왕이 그래도 이 여호야긴 왕을 잘 대우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바벨론에서 평생 이제 마지막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묻히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끝이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잡아간 대신에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 세 번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가게 됩니다. 그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는 아까 21장에서 잠깐 나왔죠.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서 유다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23장에서
1절부터 8절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다스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1절에 보면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 이들의 왕, 또 종교 지도자들이 악함을 행하기 때문에, 악한 것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영향을 받고 결국 다 흩어지게 되었죠. 이제 될 것이죠. 바벨론에게 의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들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중간에도 보면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내가 그들을 다시 모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흩어진 그들을 다시 모으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3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그러니까 생육이 번성한다는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았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이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들의 생육이 번성하여지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이제 새로운 목자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22장부터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라는 하나님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행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그들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또 공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공의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으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은 우리가 앞에서 16장, 14절, 1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닌 출바벨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 이제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의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선지자라는, 또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겠죠. 이 예레미야도 선지자지요.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거룩하고 그것이 엄중하고 그것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받기에 그가 이렇게 뼈가 떨리고 두려움과 또 술에 취한 것 같은 그런 떨림 가운데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이 선지자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 땅에 간음한 자가 가득하도다. 온 악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백성만 사악한 것이 아니라, 백성만 악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더 악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집에서 악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사마리아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마리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여로보암이 세운 그 남북이 갈라지게 될 때 여로보암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다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다가 양쪽 끝에다가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제사하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들을 아무나 그냥 돈만 내면, 돈만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막 세워서 했거든요. 그 사마리아 선지자들, 그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했다. 그들이 악했죠. 그들이 나빴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빴고 악했는데 14절에 보면 그에 비해서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더 나빴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들을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 그 주민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게 하였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요. 15절 끝에도 말합니다. 이는 사악이 그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 악함이 흘러나와서 온 땅에 퍼지게 만들었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16절부터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예언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질책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6절 중간에 보면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헛된 것, 그들이 말하는 그 예언, 그들의 메시지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잘라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17절을 말하죠. 너희가 평안하리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중간에 말합니다.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괜찮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누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느냐 이런 것이죠. 그렇게 이들이 말하는 것이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는 하나님이 23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건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하나님을 보통 이야기한다고 보는데 하나님이 구원만 해주시는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다. 심판하고 벌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끝에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가 어느 곳에 다 있고 나에게 숨길 수 없고 내 앞에서 거짓될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거든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 예언서를 쭉 보았지만 묵시라고도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전하게 되었었는데, 이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그 거짓된 메시지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고 있다는 거죠. 26절 끝에 보면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과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어찌 알곡이 같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말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여기 성실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다. 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다는 건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2절 끝에 보면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죠. 그들이 33절부터 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님이 어떤 엄중한 말씀을 주시더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이 신탁,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더냐라고 예레미야에게 묻지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이런 겁니다. 36절에 보면, 36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였다. 여기서 망령되이 사용하였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변형시켰다는 거예요. 변화시켜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처럼 온갖 핍박을 받고 저주를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것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로. 그거를 지금 망령되이 사용하였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 너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너희가 거짓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엄중한 말씀이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이 선지자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23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뭐 왕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그것이 아주 악한 영향으로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과 같이 들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특별히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우리 이 목회자들이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이 나쁜 영향을 주고 참 악한 길로 인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언약을 지키는 성실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 온전히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랑으로 그것들을 베풀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 하나님 그 전까지 코로나가 진정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